1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 요나서 1장 2절로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 말씀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 특히 수요 예성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은 아마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아니세요? 그 물고기.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다 알더라고요. 무슨 전래동화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남은 사나이 이야기 뭐 이런 거 되게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배경 설명을 하기보다는 왜 하필 성경의 그 많은 연수에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기록하실 때 그거를 이렇게 딱 꼬집어서 기록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왜 요나라는 말씀을 이렇게 딱 꼬집어서 하나라는 그 카테고리를 아예 딱 따로 빼가지고, 그냥 여러분,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요나라는 이름은 요나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 하에도 나오거든요, 동일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 요나 이야기는 그때 해도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요나서라는 아예 성경 주제를, 카테고리를 아예 따로 빼가지고 왜 우리에게 요나서를 주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밖에 돼 있지도 않지만 이 요나서는 48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장수가 4장인데 사실 내용은 48절밖에 없어서 다른 성경의 한 장도 채 안 되는 분량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라는 요나서를 따로 빼서 따로 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고,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길 원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저와 함께 요나서를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막상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요나서는 한 2달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요나 이야기가 참 재밌지만 심오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삽시다, 복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또 행축 준비 기간,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기간에 다 도달했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명으로 삽시다, 뭐 소명으로 삽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이 요나 같은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정말로 이렇게 바울처럼 이제 복음을 듣고 회개한 다음에 단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정말 주의 길을 이렇게 완주한 사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또 성경에 보면은 엎어졌다 자빠졌다, 뒤로 돌아갔다 앞으로 갔다, 이런 사람들도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바울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 바울 참 대단하네요. 막 바울을 보면서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나와 같은 사람, 성경 보면 야곱, 사기꾼 야곱과 같은 사람, 베드로처럼 나 저 사람 모릅니다 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보면서 그래, 저런 사람들은 나는 뭐 믿음 잘 지키네 이런 게 아니라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러한 마음을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오늘 요나 같은 마음이에요. 오늘 성경 인물에 왜 요나가 이렇게 장수를 기록했나, 우리 안에 요나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요나를 발견하는 게 가장 큰 은혜인 줄 아시죠? 네, 내 안에 요나를 발견하고 요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의 문제를 좀 같이 함께 볼까요? 도대체 요나는 문제가 무엇일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문제일까? 불순종해서? 물론 불순종도 문제예요. 그런데 요나의 큰 문제는 막 싸우고 폭력하고 거짓말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요나의 문제는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했다, 뭐 도망쳤다, 요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요나는 예언자, 선지자였어요. 열왕기 하 14장에 보면은 이 요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나의 말 한마디로 그 여로보암 2세 왕이 요나의 말처럼 다시 나라가 회복되는 걸 눈으로 목도하게 되고요. 요나의 말처럼 다시 그때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요나의 말을 통하여, 요나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었고, 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선지자였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예언자였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이 아예 존재하질 않았어요. 그 북이스라엘은.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요나의 말을 듣고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진 않았지만 요나의 말은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요나가 오늘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서만 읽으면 요나는 되게 원래 믿음이 되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나? 그게 아니라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원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고 막 그 나라를 뒤흔들 정도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죠. 한 번은 전도왕 한 번은 해본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복음을 위해 목숨 한 번 내가 내비쳐보리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야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축제 행복축제 한대! 그러면 아 이번에는 내가 한번 왕이 돼보리라 하고 도전 한번 해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도 이러한 무기력에, 이러한 좌절에, 이러한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길이라는 거죠. 여기 한번 제가 물어보진 않을게요. 손들라고 하진 않을게요. 아유 내가 왕년엔 나도 전도왕 해봤어 이랬던 분 혹시 계신가요? 아유 나도 예전에 뭐 허리 괜찮을 땐 나도 한번 전도 많이 해봤지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요나 마음이 그랬어요. 나도 예전엔 그랬어. 나도 예전엔 그랬어.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가서 니느웨로 가서 말을 전해라. 내 말을 전해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막 이렇게 긴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가서 니느웨에 가서 너네 악이 내한테 상달됐다라는 것만 알려주고 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그냥 도망쳐버리고 떠나버리고 다시스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요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요나 마음의 심정이 이랬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니느웨라는 나라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원수.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공격하고 못되게 굴고 막 못살게 굴고 막 조공을 바치라고 했다가 막 사람을 잡아갔다가 막 이랬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원수 이러면 우리 맨날 이러잖아요. 어디라고 그러죠? 일본이라고 하는 그런 그것과 같이 하여튼 북이스라엘의 원수하면 아수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도시였던 니느웨로 가서 너네들의 그 악한 것이 나한테 상달됐다. 그냥 너네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니네 나라 멸망할 거야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 지금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너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전해야 되냐면 너의 원수한테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너의 원수 그쪽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는 예전에 이제 하나님이 뭐 천국 가면 우리가 뭐 다 만날 거다 뭐 이렇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셔서 잘하신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어떤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 다 만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만나서 함께 살 겁니다. 이랬대요. 그때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랬대요. 난 천국 안 갈랜다. 난 천국 안 가야 되겠다. 왜냐면 자기는 교회에서 자라서 원수가 다 교회 안에 있대요.
교회 안에 교회 친구가 원수고 저 사람이 원수고 저 사람이 원수인데 우리 가서 천국에서 다 만난다니까 안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면 나 원수랑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 요나한테 있었다는 거죠. 야,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라고?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 저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를 믿으면 나는 안 믿을래. 난 그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러한 마음이 요나에게만 있었을까요? 우리한테도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제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관계에서의 문제 때문이에요. 교회를 옮기는 것 왜 옮길까요? 관계 때문이에요. 그 요나도 북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 사람들을 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 왜 경고해? 그냥 조용히 뭐 하길 바라야 돼? 불이 떨어지길 바라야지. 아수르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바라야지. 왜 거기 가서 경고합니까? 그러니까 요나 마음 가운데는 싫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 마음에 그냥 싫어, 말이 안 돼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서 요나 마음이 그냥 하나님 저 싫어요, 저 사람 싫어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실망, 낙심, 좌절, 이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 막 이렇게 무기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나라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변화된 사람들이 없어. 그렇게 자기가 가서 열심히 전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아. 그러더니 끝내는 멸망했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다녔는데 돌아오질 않더니 끝내는 나라가 멸망해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그 멸망시킨 원수는 경고를 하시겠대. 그러니까 이 당신에게 요나에게 있는 이 믿음과 이 나의 이 이제까지의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무너지는 순간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요나가요, 완전히 실망, 대실망, 좌절, 무기력. 그러니까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죠.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도 이렇게 낙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축이다라고 말하고 전도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 부서에서 오랫동안 이러한 전도 축제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꼭 참 신기한 것은 교회 오래 다니고 뭐 싱어하고 뭐 반주하고 뭐 이렇게 왜 리더하고 뭐 회장하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전도왕이 안 되더라고요.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아이들은 전도왕이 안 되고, 꼭 어떤 애가 전도왕이 되냐면 이렇게 아웃사이더, 저기 아웃사이더로 얘가 우리 교회 교인이었나 싶었던 아이들이 전도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원래 이런 말 죄송합니다. 원래 잘 다니는 애들은 전도 안 해도 교회 안에 친구가 있어서 굳이 친구를 전도할 필요가 없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저기 아웃사이더인 아이는 이때 친구를 전도해서 친구를 데려와야만 내가 교회에서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뭐가 될 수 있어요? 인싸가 될 수 있어요. 주축이 될 수 있어요. 아는 친구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전도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이 요나에 대한 메시지는 그 아웃사이더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던 우리 같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요나와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제 안에 있더라고요.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또 전도, 또 복음, 또 말씀, 누군가는 하겠지. 이러한 마음이 요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요나는 이제는 질려버렸어요. 자기가 전에도 돌아오지 않고 돌아온 척 했더래요. 이스라엘 특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특징이 돌아온 척 했더래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막 울고 불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했다가 갑자기 또 다시 회복되면 룰루랄라 떠나버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난 이제 그만, 이러한 마음이 요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요나는 완전히 이제 믿음, 복음 이거에는 질려버린 사람, 무기력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어디로 가요? 도망쳐버려요.
그런데 얼마나 무기력 증상이, 우울증 증상이 얼마나 심했냐면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뭐 갈팡질팡했던 이러한 마음도 없어요. 그냥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려요, 요나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막 풍랑을 만나요. 막 광풍을 만나요. 배를 탔을 때 가장 만나면 무서운 게 뭐죠? 광풍이잖아요. 풍랑이잖아요. 그런데 광풍을 만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딱 하는데 비가 막 오는데요. 아니 왜 교회 정문을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 진짜 큰 번개가 치는 거예요. 우르릉 쾅쾅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친 것도 아니거든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저한테 친 것도 아닌데 뭐 우르릉 쾅쾅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한테 친 것도 아닌데 그냥 우르르 쾅쾅 하는데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머릿속에 스치는 게, 야 요나는 뱃속에서 배 안에서 광풍이 만났을 때 아니 뭐 바람이 뭐 그냥 살살 불어서 광풍입니까? 아니잖아요. 막 하는 바람과 막 번개와 막 광풍과 막 어마어마했겠죠. 그러한 상황에 요나가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읽어보세요. 시작.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그 상황에 배 밑으로 들어가요. 아니 여러분, 만약에 배를 탔는데 광풍이 일어나면 배 밑에 있던 사람도 뛰어 올라오는 게 상식이에요. 이게 상식이에요. 사람의 상식이. 야 무슨 일이야 이게 생존 원리죠. 근데 요나는 배가 흔들리는 걸 보고 광풍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리고 어디로 다시 들어가 버렸대요? 배 밑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배 밑으로. 그리고는 배 밑으로 들어가서 뭐 했대요? 깊이 잠이 든지라. 무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광풍을 만났을 때 깊이 잠이 든지라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은 포기라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포기, 삶에 대한 포기라는 겁니다. 정말 무기력의 끝판왕이에요. 지금 요나 마음이, 요나 심정이 무기력의 끝판왕이에요. 내가 전도한들 뭐 할지, 내가 복음을 전한들 뭐 합니까? 북이스라엘들이 뭐 도망간 거 내가 한두 번 봤습니까? 내가 저 원수의 나라에 내가 뭐 합니까? 하는 그 무기력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냥 삶을 포기, 생명을 포기, 하나님 말씀에 뭐 반항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본능이라 그러잖아요. 본능. 물건을 딱 집어 던지면 눈을 딱 감는 것이 본능인 것처럼 본능적으로 살아나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데 요나에게는 그 본능이 없어요.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배 밑으로 들어가서 자버려요. 오늘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막 배 물건을 버리다 안 되니까 이 선장이요 배 밑에 있는 요나를 찾아와요. 요나를 찾아와가지고 막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요나가 거기서 뭐라 그래요? 뭐 제비를 뽑아봤더니 요나가 걸렸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 배 탄 사람들은 광풍이 일어나면 그 신의 노여움을 샀다라는 그 상식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당연히 제비에서 누가 걸렸죠? 요나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되게 잘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돼서 광풍이 불어졌다는 것도 그냥 술술 이야기할 정도면 배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건드시는 것 정도는 요나 마음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 정도로 완전히 이제 그냥 두 손을 놔버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두 손을 놔버린 고백을 하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비를 뽑고 뭐 내가 걸렸어. 그러니까 나를 그냥 뭐 그렇게 죽여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기를 들어서 뭐 하래요? 바다에 던지래요.
여러분, 이 바다는 그냥 예쁜 바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물놀이 할 때 하는 바다가 아닙니다. 광풍이 일어난 바다예요. 사람이 눈 뜨고도 볼 수 없고 우리 영상으로만 봐도 어이구 무서워할 정도의 그러한 바다 현장이에요. 현장에서 본능이 움직이는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삶을 놓아놓은 상태예요.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에요. 그냥 생명을 아예 저버린 상태예요. 싸우고 항변할 힘도 없어요.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기력 상태입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은 상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이렇게 열심 내고 막 내가 전도왕,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할 때도 있지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하시나 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 특징이 있으시잖아요. 영혼을 이야기하실 때 눈물을 흘리세요.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다른 얘기, 회의하실 때도 그러신 거 아세요? 회의하실 때도 그 영혼 이야기하실 때마다 눈에,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같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는 그 빈도수가 잦으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나중에는 우는 척 하시는 건가? 이러고 제가 이렇게 자세히 봤어요, 목사님을. 제가 그 회의할 때 목사님 바로 옆에 앉거든요. 바로 옆에 앉으니까 우는 척을 이렇게 왜 먼저 이걸 닦으시는 거 아닌가? 손수건부터 드시나? 괜히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러시나? 그런 것을 제가 옆에서 봤는데, 옆에서 자세히 보니까요, 닦기 전에요, 일단 이렇게 눈이 빨갛게 충혈되시고 눈이 이렇게 눈물이 일단 눈가 아래층에 딱 고여요. 그걸 어떻게 일부러가 되겠어요? 이 눈물이 일단 아래층에 딱 고이고 그 다음에 닦으세요. 진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눈물이 이렇게 호록 고이시거든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눈물을 고이면서 이야기하시는데 또 앉아있는 우리는 우나보다. 그런 상태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간증을 하고 내가 이렇게 생명을 얻었습니다. 얻었나 보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나도 옛날엔 그랬다.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상태입니다. 우리 안에 요나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 하나보다. 또 새벽기도 하나보다. 또 기도 하나보다. 또 주여 외치나 보다. 이러한 상태가 요나와 같은 상태예요. 죄를 짓지도 않아요. 딱히 죄를 짓지도 않아요. 아싸리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우리 고등부 애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우리 어머니들이 걱정하세요. 우리 애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 싫다고 입으로 표현하면서 있잖아. 하나님 싫어 그러면서 나가버리고 노래방 가고 놀러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 그 상태는 괜찮은 상태예요. 어쨌든 언젠간 하나님이 건드셔서 다시 돌아올 상태거든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상태가 어떤 건지 아세요? 찬양 하나보다, 기도 하나보다. 그런데 그렇다고 기도 안 하지도 않아. 눈은 감고 있어요. 교회에 떠나지도 않아.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새벽기도 잘 나와요. 찬양 시간에도 박수 치면서 찬양도 잘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냥 은혜 받나 보다, 응답 받나 보다. 그러나 또 기도는 하나 보다. 이게 가장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내가 그냥 주일날 아침에 9시에 일어났으니까 교회를 와야 되니까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찍고 돌아가고, 습관적으로 모였다가 헤어지고, 습관적으로 무릎을 꿇었다가 일어나는, 정말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서운 상태가 이 믿음의 상태 중에 가장 이게 제일 위험한 상태예요. 아예 있잖아, 밖에 나가가지고 좀 잘못을 하면 돌에 걸려서라도 넘어져서 돌아오는데 죄도 안 져, 나가지도 않아. 그런데 들어와서 열심도 없어. 찬양,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인가 보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나 보다, 이렇게 그냥 습관 언어인 거예요. 그냥 언어, 텍스트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상태. 오늘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근데 그냥 넘지 못할 산이 있으면 주님께 맡겨야 되지, 이렇게 그냥 텍스트로 그냥 지나가는 상태. 가장 위험한 무기력한, 영적 무기력한 상태가 요나의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상태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믿음의 연조가 좀 높은 사람들,
한번 해봤더래요 했던 사람들, 몇 대, 내가 믿음의 몇 대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요나와 같은 상태가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요나는 죽으면 죽나 보다, 자기가 알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광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지가 알아요. 바람이 부나 보다, 하나님 또 건드시나 보다. 그러더니 하는 말, 끝내는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세요. 진짜 던져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데 이 사람이 정말 생존 본능이 있으면 나를 떨어뜨리는 사람을 막 팔을 붙잡든지 아니면 발버둥 쳤으면 끝날 일인데, 너무나도 쉽게 바다에 던졌다는 건 요나는 단 한 번도 발버둥을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나는 그냥 너무나 편안한 자세로 그 바다에 그냥 빠져요. 죽겠다는 거죠. 무기력한 상태로 그냥 이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말로 해도 안 돼요. 건드려도 안 돼요. 환경이 만들어도 안 돼요. 죽음을 선택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할까요? 징계도 은혜다. 더 크게, 징계도 은혜다. 우리가 쉽게 은혜라고 말하면 뭐 잘해주고 뭐 따뜻한 말해주고 복을 주고 이게 은혜라고 하지만, 오늘은 그 반대로 징계도 은혜였어요. 요나는 좌절했고, 그리고 또 도망쳤고, 그리고 그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아예 죽음을 선택해서 바다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요나 때문에 폭풍을 허락하셨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 위에 일부러 내리시매, 언제까지? 바다가 깨질 때까지. 언제까지? 요나가 깨달을 때까지. 요나가 깨달을 때까지 바람을 내리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도 일부러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왜? 요나가 만약에 도망쳤어? 그럼 하나님 만약에 요나를 포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게 맞을까요? 도망쳤어? 그래, 넌 도망쳐라. 내가 그냥 니느웨를 향한 마음은 내가 딴 사람하고요 내가 이끌어요. 너는 도망쳤어. 넌 그냥 끝났어. 넌 죽음이야. 이랬으면 끝날 일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정말 끝까지 요나만 보고 계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너 다시스 가는 배 타는 거야? 그러면 다시스 쪽으로 하나님이 시선을 돌리세요. 너 바다 위에 정가운데 있는 거야? 그럼 그 바다 정가운데 있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돌리세요. 그리고 요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빠서 자니까 뛰쳐나오게끔 하려고 막 배를 막 흔드는 거야. 배를 막 흔드는데도 안 나오니까 선장의 마음을 막 요동쳐가지고 요나를 끌어내잖아요. 하나님이 막 강력하게 요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니느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에게 있는 거예요. 요나야 정신 차려. 계속 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말씀을 보세요. 광풍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그 광풍이 하나님의 손 같잖아요. 요나야 정신 차려. 배를 흔들어. 누가? 하나님이. 정신 차려. 요나의 마음도 흔들어요. 누가? 하나님이. 정신 차려 제발. 근데도 정신을 안 차려요. 그러니까 바다로 빠져요. 그러면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러셔야 될 것 같잖아요. 쟤는 아주 그냥 10대를 때려도 정신 안 차리네. 그래, 너는 그냥 죽었다. 그냥 너 잘 죽었어. 그냥 요나 죽었어. 다른 사람을 찾아야지. 이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쩜? 여기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받으시잖아요. 바다로 퐁덩 빠지는 요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어디로 빠지냐? 야 오른쪽이다. 야 왼쪽이다. 뭘로 받으세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물을 먹기 전에, 요나가 물을 먹어가지고 정신을 잃기 전에 이렇게 물고기 손이 하나님 손 같잖아요. 입을 이빨이 벌려가지고 그냥 야야야 요나 받아라. 야 이쪽으로 떨어진다. 떨어졌다. 꿀꺽. 이게 우리가 성경을 텍스트로 읽으니까 어머 놀라워 이러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시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더니 꿀꺽 먹었어. 그런데 아니 무슨 물고기가 요나를 소화도 안 시키고 그냥 뱃속까지 넣어버렸어? 누가? 하나님이. 그 요나는요 완전히 좌절해서 낙심해서 무기력, 영적 무기력 상태일 때, 여러분 그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사람이 칠 수 있는 바닥 끝까지 치고 올라오는 게 요나예요. 바닥 끝까지 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뱃속에 요나가 뱃속으로 들어간 지 3일이나 흘렀다라 그래요. 3일이나.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4절 아니죠? 안 가져왔어요 제가. 이 말씀에 보면은 뱃속에 요나가 3일이나 있어요. 3일 동안 뱃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 들어가 보신 분? 없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생선을 잡아가지고 배를 갈랐을 때 어떻게 그 배가 깨끗하던가요? 하여튼 생선 비린내만큼 못 맡는 게 없어요. 그 요나가 뱃속에서 들어가서 있었을 때는 뭐 거기는 하나님이 리모델링 해가지고 뭐 벽지 발라 놓으셨나요? 아니겠죠. 생선 뱃속이에요.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빛 한 줄기도 없는 완전 깜깜한 뱃속에 찐득찐득한 점액과 함께 요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네. 요나 입장에서는 도대체 여긴 어디야? 내가 지금 산 거야, 죽은 거야? 왜 내가 물속에 빠졌는데 여긴 도대체 어디야? 만져봐도 점액질에 밀크덩 냄새는 엄청나고 앞도 안 보여, 뒤도 안 보여, 막 냄새, 이상한 냄새 나고 막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나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경에는 그냥 한 절로 끝나버리거든요.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더라. 그냥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요나가 어땠을까요? 막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네. 그냥 뭐 이런 생각 들었겠죠. 도대체 이건 뭐야? 냄새나 죽겠네, 열받아 죽겠네,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에휴, 여기서 죽어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했겠죠.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요나가 냉정을 찾는 시간이었어요. 이 뱃속에서 있는 이 요나의 3일 동안의 시간은 냉정을 찾는 시간이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고 보이는 거는 그냥 껌껌한 그냥 흑암에서 요나는 3일 동안 냉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람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껌껌한 그러한 방 속에 혼자 아마 있어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게요? 옛날 생각이 들어요. 추억거리, 믿음의 추억거리. 그땐 그랬지, 맞아, 나 이땐 이랬지. 이게 냉정을 찾는 거예요. 요나가 냉정을 찾기 시작해요. 이 뱃속에서 사람이요 환경에 치이다 보면 냉정을 못 찾아요. 환경에 치이다 보면 그 환경이 다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혼자 들어가서 굴 속에 혼자 들어가 보면 냉정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 냉정이 뭐냐면, 그래 내 은혜가 그때는 이랬지, 내가 이렇게 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이렇게 냉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왜 하는지 아세요? 밥을 왜 안 먹는지 아세요? 지금 상황을 보면서 막 이것도 안 되네 투정 부리고 혈기 부리던 나를 냉정을 찾게 하는 일이 금식이에요. 밥을 끊으면 사람을 못 만나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면 벽 보고 앉아 있어야 돼. 배고프니까. 배고파. 그 벽 보고 앉아 있어요. 벽 보고 앉아 있다 보면 처음에는 치킨 생각나죠. 통닭 생각나요. 그 금식하다 보면은 치킨 생각, 통닭 생각 나다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던 거, 하나님 날 은혜 주셨던 거, 하나님 나 만나 주셨던 거. 내가 그때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아무도 돌아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전했을 때의 그 기쁨, 내가 예배 드릴 때 두 손 들고 했을 때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았는데 왠지 내 손을 잡아주신 것만 같았던 그 손길, 막 그게 막 생각나기 시작해서 왜 눈물 나요. 냉정을 찾기 시작해요. 요나가 3일 동안 냉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요나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요나 마음 가운데 냉정을 찾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혈기 부리고 이러지 않고 막 무기력 상태일 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치닫게 하세요. 언제까지? 그 냉정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까지. 징계가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인데요. 안 보셨겠지만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감정 5가지 감정을 의인화시켜서 이 5가지 감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뭐 기쁨이, 슬픔이, 또 누구죠? 소심이, 버럭이, 까칠이. 자, 내 안에 지금 어떤 게 가장 세게 활동하는 중인가요? 까칠이? 소심이?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감정에서 보면 그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아이가 좀 어려운 일을 겪기 시작하면서 이제 뭔가 조금씩 슬퍼지고 막 이러니까 화가 나기 막 시작하고 막 그러면서 우울증에 빠져가요, 이 애가. 그러니까 막 이제 슬픔이가 나서가지고 자꾸 이렇게 슬픈 장면을 막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니까 기쁨이가 슬픔이를 막 때리면서 저리 가! 너 때문에 우리 주인공, 그러니까 라일리가 우리 주인공이 자꾸 슬퍼지잖아. 너 저리 가! 막 이래요. 그 자꾸 기쁜 기억을 막 줘요. 그런데 기쁜 거를 기억했다가 이 환경을 보면 또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 폭력을 휘두르고 막 무기력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나중에 마지막에 슬픔이가 딱 건드려요. 그 라일리를 딱 건드리니까 얘가 펑펑 울어. 막 진짜 막 땅을 치고 울고 막 엉엉 울어. 엉엉 울고 거기서 그 장면에 바닥을 딱 치고 올라오면서 다시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가 뭐라 그랬냐면, 슬플 때는 슬프게 슬픔이가 움직여야 그래야 진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 라는 말을 하거든요. 성경이 아니고요, 애니메이션에서 그랬다고요. 네, 영화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이렇게 슬픔이 막 징계가 막 와요. 그런데 이 징계가 때론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막 어거지로 나를 힘들게 해도 몰아치는 것 같고 막 나를 찔리게 만들고 막 아프게 만들고 막 억울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끝내는 하나님이 나의 이 통증과 나의 이 고난과 나의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신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상황이 지금 요나의 상황 중에 무기력 상태인 건지 아니면 조금 힘든 징계 중인 건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떠한 뜻인 건지를 오늘 좀 밝히 깨달아서, 하나님, 나를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두지 마시고 나를 그냥 아프게 그냥 그대로 또 멈추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밝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어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수요 여성 예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병 중에 가장 안타까운 병, 슬픈 병이 뭔지 아십니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에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러면 내가 배를 아프게 미친 듯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돼요. 그래야 빨리 초기에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다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우리 안에 믿음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증을 주신다는 것은, 그 통증을 내가 깨닫고 느낀다는 것은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 지금이 다시 하나님 앞에 냉정을 찾을 때, 지금이 다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 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갖고 오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나를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지금 아픔 중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손짓하시고 나를 손잡아 주시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손잡고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의 힘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나만의 고통이 있잖아요. 나만의 슬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 고통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더라고요. 이 슬픔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러한 고통과 슬픔을 주지 않으셔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으니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내 앞에 있는 이 슬픔과 내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가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